찬미예수 47장 목마른 사슴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전소 나의 몸 정성 나와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모 나의 몸 정성 나와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노래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와 무더위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도 위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한감정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추도 지나가고 말복도 지나가고 이렇게 새로운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배웠으나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배웠으나 불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웠으나 그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입술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했으며 끓어오르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길을 쫓았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알지 못했기에 세상이 커 보였고 사람이 커 보였고 내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했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었기에 때로 사명이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리는 생을 살았으며 위선과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고 실과 낙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0번 성시교독 100번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힘을 못 따르러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매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이시네 주께서 번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노니 주 예수를 너희도 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다른 인생 주 예수께 걸어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못 나와 다리가 멈추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도와 상과 교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되시고 주님과 나를 되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가 즐거워해 주셨다. 거룩한 주일 다시 주님의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여 오셔드리며 영접합니다. 예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니 나이는 나를 위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를 들고 주님의 성품을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원과 정성으로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로 기쁨과 평화로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시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석의 세력의 의미 없는 세력의 기도로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위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대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세계 모든 성령의 선교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재난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탄식과 시험과 아픔의 소식들이 있어오고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건강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거리가 없는 자들의 먹을거리를 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을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 복음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요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생각과 기억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범역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즐거운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향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7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미예수 205장 돌아온 탕자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찬양하네. 면역의 사전적인 정의는 외부에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식별하여 제거하는 생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항하고 방어하고 막아내고 이겨내는 능력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충분히 건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추우면 추운 것을 이기고 더우면 더운 것을 이기도록 만드셨죠. 병균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면역력,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일반적으로 육체적 건강은 면역성 지수로 평가합니다. 면역성 지수가 높으면 건강한 것이고 면역성 지수가 낮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현대인들이 여러 종류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면역성 지수가 낮아지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말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좋은 수면, 깊은 수면을 해야 하고 좋은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고 좋은 약,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약을 먹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에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내적으로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멘탈이 강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정신적 건강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내력입니다.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에 의해서 정신적 건강이 평가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력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절제와 통제와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인내력에 의해서 그것이 표현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통제할 수 있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신적 건강은 영적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다는 것, 영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죠. 자유를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부패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0세 이하였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물질화시킨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다가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모압에게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를 예언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모압에게는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락 왕은 주술사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황금 부하를 내게 주었는데 어떻게 반대로 예언할 수 있는가? 그러자 두 마음을 품은 주술사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죠. 주술사 발람은 발락 왕에게 막대한 양의 재물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시면 진노하실 것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도록 유혹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죠. 그 결과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그들의 신에게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며 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의 신들과 바알 앞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행을 저질렀죠. 바알과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죠.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 부올, 부올에 있는 바알,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 거기에 가담한 자, 그 음행에 가담한 자,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는 것. 이 명령에 의해서 그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에 죽고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날에 연병으로 죽고 칼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을 유혹한 모압과 미디안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 주술사 발람이 미디아 사람이니까 책임을 물어서 모압과 미디안을 함께 치라.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압과 미디안과 주술사 발람까지 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에는 24,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23,000명, 1,000명의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죠. 24,000명이 죽었든지 23,000명이 죽었든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딤 사건을 기억하여 거울로 삼아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면 죽는다. 멸망한다는 거죠. 앞에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이고 여기서의 우상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면 죽는다. 멸망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시험입니다. 광야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죠. 그런데 에돔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길이 막혔고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 방향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사막으로 빙 돌아서 우회하여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죠.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동쪽으로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 그 사막길을 생각할 때에 속이 상한 거죠. 화가 난 거죠. 낙심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에돔은 또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니까 또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더 이상 이 만나를 먹고 싶지 않다는 것. 더 이상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광야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 사막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만나도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하겠는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진노하셨죠. 그리고는 사막의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사막의 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보면 모두 다 살았습니다. 사실 녹뱀에게 어떤 치유 능력이 있어서 산 것은 아니죠. 녹뱀에게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살게 되고 구원 얻은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산다. 그것을 믿고 순종했기에 산 겁니다. 이처럼 녹뱀은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죠. 예표, 징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시험한 자가 있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니 어떻게 녹뱀 본다고 사나? 치료받아야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녹뱀,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 본다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의심하고 시험하고 버틴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는 원망하다가 죽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한 자는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모세의 녹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들린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영광 중에 들려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교회 시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사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의심과 시험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이냐 시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광야의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끝까지 시험하고 거역하다가 의심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원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으면 다 죽게 되었노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혔다고, 때로는 양식이 없다고, 때로는 물이 없다고, 때로는 강한 적의 칼이 위협한다고, 때로는 가는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했죠. 그들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고 배신과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대표적인 원망과 불평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4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광야 40년, 그때부터는 한 38년이죠. 전체로 봤을 때는 40년이고 2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 38년을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해야 해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던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말세우 교훈과 경계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으라. 구약 성경을 보면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 교훈을 얻으라.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여 자만하고 교만하여 탐심에 빠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꾸라질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식과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고 자랑하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반드시 넘어진다. 멸망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성과 경계를 지키지 못하여 영적으로 넘어지고 정신적으로 넘어지면 육체적으로도 넘어진다는 것.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가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졌죠.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과 탐심에 빠졌죠.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한 문장, 한 절이 아주 귀한 말씀.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혹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련이요. 동조는 동조인데 앞뒤가 다른 거죠.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련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시험이요 유혹이,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시련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느 측면에서 이해하느냐, 어느 측면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시험이란 언제나 있는 거죠. 사탄의 시험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탐심과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역력과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면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시험이 아닌 시련으로, 그리고 이 시련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더 순수한 사람으로, 더 깨끗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인내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미쁘사. 미쁘사라는 표현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성품은 믿을 만한 것. 믿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또 너무 힘들어하면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믿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이것을 믿어야 한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므로 시험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수용하여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영적인 유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겁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실패를 봄과 거울과 교훈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과 인내와 높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면역력을 간직하여 건강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4가지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고 음행이었으며 또 시험이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우리의 본을 삼아야 한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경계로 삼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론적으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으니 이 말씀으로 귀한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간직하고 더욱더 인내력을 키워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주와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다 함께로 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 놓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갖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넉넉한 인내력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은경 권사님의 장녀신 아라야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아펠 감옥 공덕동에 있습니다. 7층 마리아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릴까 미리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참고하시고 교회에서는 한 12시쯤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교회 12시에 오시면 제 차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이은택 군은 대한민국 게임잼이라고 하는 문화책 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2박 3일 오늘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게임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오늘 2시쯤에 끝난다고 그럽니다.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점 낭송하겠습니다. 진홍빛 봉숭아
세상은 아프고 고통 속에 신음하지만 당신의 세상은 진홍빛으로 분홍빛으로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지만 누군가 건드리면 당신은 진실한 마음 하나 씨주머니 터뜨리듯이 활짝 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언제나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피고 지고 오고 가고 물들고 지워진다 하더라도 노을이 아름다운 여름에는 별빛과 이야기하며 당신을 닮은 소박한 사랑을 작은 손톱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숭아 물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해봤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하겠습니다. 주님도 찬양하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거울로 삼고 본을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 때 영적인 면역력으로 정신적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정신적 면역력으로 육체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